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5,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는. 아멘.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을 핍박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달라진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절에는 안 가십니다. 절에도 안 가시고 그렇다고 교회도 안 오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절에 안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결혼식 때 왔던 형이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결혼을 해서 교회 예배당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 앉아 계셨던 그 사실만을 가지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책상 위에 놔두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외국에서 이렇게 집으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학교 수업 하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멱살을 잡혀서 예전에 농 아시죠? 엄청 단단한 나무로 만든 그거에 던져지기까지 할 정도로 아버님이 무서웠습니다. 그것만큼 아버지가 또 저희에게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정말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핍박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핍박을 견디며 박해를 피하라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곳에 계시는 울산 삼산교회 가족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거나 박해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아오는 자들을 더 핍박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한 날에도 예수님의 증인인 것처럼 또한 어려운 날이나 박해를 당하는 날에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평온할 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적절한 또한 자부심과 겸손함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운전을 하는 일이든 장사를 하여 물건을 파는 일이든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야 하며 또한 고객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잘 나간다고 오만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비굴하게 아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자부심과 겸손함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면 꼭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 앞에 이렇게 서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한 동일하게 적절한 자부심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였습니다. 12제자들을 만나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며 회복시키는 능력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 제일 전도하기 힘듭니까? 저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시나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교회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전화가 오십니다. 장인어른 교회는 괜찮니? 너희 교회는 괜찮니? 제 안부랑 아내 안부를 먼저 묻기 전에 교회의 안부를 먼저 물으시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핍박했던 그 아버지께서 먼저 교회에 그런 이제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모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힘듦을 또한 기도 요청을 많은 분들에게 하였을 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때는 언젠가 오게 된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강요하듯이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부모님과 이렇게 싸움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 말이 지혜롭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원뜻은 신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을 만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카라이오스라는 말은 순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결하라는 뜻을 원뜻을 보면 겸손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복음의 핵심만을 간결하고 겸손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또한 뱀처럼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처한다고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또한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총독과 임금들 앞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복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나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채 위기를 맞이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더 큰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가족이나 직장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 속으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도무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화인이라는 뜻은 양심이 불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과 21절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며 대적하며 죽는데 내어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스승님이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여쭈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일할 당시에 물리치료 관련된 자격증 중에 국내에서 3명만 딱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 스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처음 할 때 내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미쳤다. 그거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1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유명해졌다. 너도
유명해지려면, 물리치료 길에서 유명해지려면 끝까지 견디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지라도 계속 견뎌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게 되면 누구만 남는 겁니까? 나 혼자 그 길에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등도 없고 상등도 없는 나 자신이 1등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포기할지라도, 남들은 그 사람을 포기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물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실 이제 선교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태권도랑 물리치료로 이제 선교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선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단체 중에 좀 한 단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큰 이슈화 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실은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면서까지 전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간디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잠시 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급한 상황에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도망을 가는 것이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자리, 그 피해야 할 곳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꼭 잡혀서 순교를 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교할 때와 하지 않아도 될 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저희 고등부 앞에 가면 올해부터 뭐가 붙어져 있냐면 때타올 모양으로 해서 다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때도 있겠고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나중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의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아니다. 이 시기가 아니구나. 이 때가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한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는 때가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침묵을 하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을 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죄를 짓고 심판받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길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6가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꿈과 희망 안에서 또한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또한 선교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즐겁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예수님만을 구원자이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